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각자를 하나님의 교회당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성경 역사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을 떠났던 그 사람들을 낮과 밤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네들의 인생을 인도하셨잖아요. 물론 그것처럼 이제 오늘 친미를 받으시는 분들에게도 24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이 멈추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입니다. 저는 그 가운데에서 몇 절만 선택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자, 21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4절 그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14절도 하나 읽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저는 오늘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나 또는 직간접적으로 받은 감동을 계속 저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마치 우리가 통장에다가 저축하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경험과 신앙의 경험을 잊지 않고 계속 기억의 창고에 저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보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 우리가 기독교인, 영어로 크리스찬, 원래 성경에서 사도행전 전까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불렀죠. 또는 제자들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이라고 하는 큰 도시에서 1년 동안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계속 가르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 사람들, 그리고 그 교회 와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들락날락 하면서 성경을 배우고 예수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하면서 이네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네요. 이것을 지켜보던 그 도시 일반 사람들이 저들이 누굽니까? 누가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찬,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부를 때 사용하는 명칭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저 사람들의 인생은 예수를 따라가서 사는 그런 것이구나. 예수라고 하는 그런 구원자를 본을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명칭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이 단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이 단어는 본래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리스도, 우리가 크라이스트 그러죠. 거기에 명사형 전미사가 붙어요. 어떤 소속을 나타내는. 그래서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이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또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누구에게 그럼 속한 거예요? 아, 그리스도에게 속한 거예요. 그럼 오늘 침례를 받은 분들도 누구에게 속하게 되는 겁니까, 이제? 그리스도에게. 그러니까 어디 가서 누가 물어보면 아, 내가 김혜김 씨 무슨 파 몇 대손 하지 마시고 이제는. 예. 제가 한 번은 말이에요. 어디에 갔어요. 갔더니 제가 정확히 모임을 100% 기억하지 못하는데 어떤 그 모임에 저와 같은 종씨가 왔어요. 근데 꼭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같은 종씨면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그죠? 무슨 파냐 이런 거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죠? 예. 물론 과거에 우리 집사람은 그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성씨 이렇게 적어을 할 때 밀양박씨 쪽파 적었다고 혼났다고 하더라고요. 과거에. 그런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실은 제가 무슨 파 몇 대였으면 했더니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아, 그러시냐고 반갑다고. 내가 몇 대라고. 가만히 계산해보니까 제가 할아버지 뻘이에요. 그거 참 그다음부터 불편하더라고. 예.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아, 나는 예수에게 속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그 개성과 기질이 다릅니다. 그리고 삶의 방식도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다른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비슷한 점도 있어요. 고민이 비슷해요. 이 못된 자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과거에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나의 죄의 습성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고쳐야 될까? 왜 다른 사람은 성품이 좋아지는 것 같은데 내 성품은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질까? 그리고 나는 왜 꼭 그 자리에만 가게 되면 그 지점에서 넘어지는 걸까? 이런 넘어지는 이 삶을 나는 왜 반복하는 걸까? 이런 공통적인 고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만난 경험, 신앙의 경험을 기억하고 저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과 관련지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읽었던 책 가운데 엄마의 은행 통장이라는 책을 제가 최근에 읽었어요. 실은 이 통장은 이 은행 통장 이 책은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미국의 그 캐서린 포브스가 쓴 엄마의 은행 통장. 그 책을 펼치면 거기에 17개의 그 챕터가 있는데 그 서두에 있는 챕터 가운데 이런 소제목이 있어요. 나를 키운 2개의 통장. 좀 신기하잖아요, 제목이. 토요일 저녁 엄마는 어렸을 때에 작은 집에 아빠와 함께 4명의 아이를 모읍니다. 그러면 테이블에 6명이 앉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 그 캐서린이라고는 여자아이도 앉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월급을 받지만 미국은 매주마다 이렇게 주급을 받습니다. 그러면 노란 옛날 봉투에 아빠가 엄마에게 봉투를 주고 엄마는 노란 봉투에서 그 지폐 몇 장과 동전을 꺼냅니다. 그리고 엄마가 연필에다가 노란 종이에다가 적기 시작해요. 자, 이 돈은 이번 달 월세, 이 돈은 식료품 살 것 이번 주, 이것은 막내 아이 뭐 살 것, 그래서 쭉 다음 주에 살 것을 적어내려가기 시작해요. 이렇게. 그래서 적어내리기 시작하다가 돈이 부족하면 회색 종이 박스에서 엄마가 돈을 조금 더 꺼내가지고 돈을 충당하고 우리가 이번 주에 이렇게 살 거야 라고 말해요. 그러면 가족회의를 마치는 거예요. 그런데 적어 내려가다가 돈이 조금 남으면 엄마는 그 돈을 어떻게 할까요? 옆에 있는 어디에? 종이 상자에다가 돈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이 가족회의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항상 엄마는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잘 되었구나. 시내에 은혜에 가지 않아도 되겠어. 그러면 캐서린은 어린 나이에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통장이 2개야. 첫 번째 통장은 어떤 거? 엄마의 종이 상자. 2번째 통장은 어디 있어요? 시내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시내의 은행에 가면 우리 통장이 엄마 통장이 있는데 그 통장에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을 거야. 그리고 이제 캐서린은 그의 책 가운데 이렇게 그 글을 써내려갑니다. 우리 모두는 엄마의 예금 통장이 아주 자랑스러웠다.
엄마의 통장만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졌고 안심도 되었다. 그 당시 우리 주변에 누구도 시내의 큰 은행에 통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우리 집만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집만 은행 통장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보지 못했지만. 하지만 그 통장을 보려면 어디까지 가야 돼? 시내에 있는 은행까지 걸어가야 돼. 20년의 세월이 지납니다. 20년의 세월이 지나고 4명의 아이가 다 커서 다 독립하고 다 결혼까지 합니다. 그리고 캐서린이 대학을 졸업하고 자기가 어렸을 때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자전적 소설을 써요. 그러니까 경험을 바탕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소설을 그러니까 절반은 사실이고 절반은 이제 풍자겠죠? 썼는데 이게 너무 내용이 좋아가지고 출판사에서 좀 출판을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 원고료를 수표로 받았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이 딸이 엄마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수표를 주면서 그래요. 엄마, 이거 엄마 통장에 저축하세요. 이거 엄마 거예요. 왜? 모든 기억을 갖게 한 것은 엄마니까. 자, 그 부분을 이렇게 그 기술을 했더라고요. 엄마 거예요. 시내 통장에 넣으세요. 그 다음 글입니다. 엄마는 나를 한참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다. 통장 같은 건 없어. 나는 지금까지 은행을 가본 적이 없어. 이해하시겠어요? 엄마는 지금까지 은행을 가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아이들은 20년 동안 은행에 뭐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통장이 있다고. 첫 번째 통장은 종이상자, 두 번째 통장은 시내에 있는 은행에. 엄마는 왜 시내의 은행에 가면 엄마 통장이 있다고 말했을까요? 아이들한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배경은 이래요. 이 가정은 이민자 가정이에요. 이민자 가정. 원래 미국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살려고 보니까 팍팍하고 힘든 거예요. 어디 가서 일을 하려고 해도 잘 써두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빠가 매주마다 일을 해가지고 돈을 가져와서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부모들의 걱정을 가만히 보니까 아이들도 같이 공유하는 거야. 이게 집에서. 아빠와 엄마의 얼굴을 보면서 이 아이들도 같이 걱정을 하는 거죠. 그래 엄마가 생각을 고쳐먹는 거예요. 시내 가면 엄마 통장이 있어. 거기는 아주 넉넉해. 엄마가 아빠와 함께 아이들에게 이민자가 갖고 있는 그런 불안감을 없애고 거기에 안정감을 주기 위한 엄마와 아빠의 최고의 하나의 방법이었어요. 한 번도 은행에 가보지 못한 엄마가 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약간 다를 수는 있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은 저축하는 거예요. 기억을 저축하는 겁니다. 신앙은.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면 묵상이 되고 신앙을 저축하면 그것은 추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찬송하면서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이 특창하는 걸 들으면서 가끔 대화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또 어디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 다른 사람이 느끼지 못한 특별한 감정에 이입되면서 거기에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저축하는 것이 신앙의 생활이에요. 우리만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도 그랬거든요. 그들은 각자 그들만의 개인적인 기억의 통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고기 잡다가 예수님을 만났고요. 마태는 가버나움에서 뭐 하다가 돈 세다가 예수님을 만났고요.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밑에서 기도하다가 누구를 만난 겁니까?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런가 하면 혈류증 걸린 여인은 예수님이 옷자락에 손 잡다가 예수를 만났고요. 바디메오는 길거리에서 뭐 하다가
구걸하다가 삭개오는 어디에 올라갔다가 뽕나무에 올라갔다가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앉아있는 성도님들은 전부 다 똑같은 이유 때문에 교회 오신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 고향에 있는 저하고 가까운 친구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냐면 언니가 교회 갔어요. 친구 따라서. 토요일 날 오후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언니가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동생한테 가서 언니를 데려오라고 하지 않고 언니를 잡아오라고 했어요. 내용이 약간 다른 겁니다. 데려오는 것은 그냥 오는 거예요. 잡아오는 것은 엄마의 지금 감정이 불편한 겁니다. 그래, 힘도 약하지만 엄마의 말씀에 순종해서 교회에 언니를 데리러 갔어요. 그랬다가 거기서 잡혀서 신앙하고 나중에 집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비슷한 것처럼 보이고 고민도 서로 공감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삶의 강경마다 약간 다른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런데 또다시 여기에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 이런 것들을 쉽게 놓친다는 거예요. 생애에 먹구름이나 끼기 시작하면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불안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기억하고 그 기억을 저축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기억의 창고에서 통장의 잔고가 넉넉하면 먹구름은 뿌리를 내리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의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부터 시작합니다. 실은 안식 후 첫날 새벽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갔습니다. 그때 무덤을 지키는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뭐 했다고요? 예, 부활했다는 거예요. 지금 무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덧붙이기를 예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오면 전달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에서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예수님은 두려워서 떨고 있는 11제자가 있던 다락방에 나타나셨고 정확히 8일 후에 요한복음 그 20장에 보게 되면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처럼 여기는 세 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반대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한 150km 이상 돼요. 구불구불하면 200km가 되겠죠. 그 당시 성경시대에 걸어서 얼마나 걸릴까요, 여러분? 사람이 보통 1시간 걸면 얼마나 걸리죠? 한 4km 잡죠. 그죠? 그럼 하루에 한 10시간을 걸면 안 쉬고 10시간을 걸으면 40km. 150에서 200km 되니까 그 당시 이렇게 저걸로 본다면 그냥 160km만 잡아도 며칠? 4일. 10시간 동안 쉬지 않고 걷고 그 다음날 10시간 동안 쉬지 않고 걷고 이걸 4번 4일을 반복하면 도착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타나시고 8일 후에 동마에게 나타나시고 동일하게 그 다음에 갈릴리에서 또 며칠 후에 나타나시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얼마 지나면 하늘로 올라가셔야 됩니까? 40일. 그죠? 그러면 예수님의 승천할 날짜가 다가오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계속 가르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 후에 예수님의 행적이 그렇게 한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실 말씀이 많을 거 아니에요. 지금 하늘 올라가시면은 자그마치 엄청 오랜 기간 동안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다시 내려오실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자, 화면을 보시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게 갈릴리예요. 하실 말씀 있으면
저 멀리까지 오라고 하지 마시고 어디에 사시면 돼요?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40일간 머물면서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저기에서 걸어서 갈릴리까지 그 먼 거리를 갔다가 다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예루살렘까지 또 걸어서 와야만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저 사람을 만날 때 예수님의 날짜는 20 몇 날 외에는 남지 않았어요. 또 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다른 장소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니고 갈릴리까지 이들을 오라고 하셨을까요? 그 먼 거리를 걸어서 시간이 많지 않는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감의 기별은 아주 중요한 단서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는 봉사 시간의 대부분을 갈릴리 바다 근방에서 보내셨다. 그들이 방해를 받지 않을 만한 장소에 모였을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그분의 능하신 일을 기억나게 해주는 것들에 둘러싸여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갈릴리에 가야만이 기억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기억할 수 있지만 막상 얘네들이 갈릴리에 가게 되니까 저 바다를 보면서 옛날에 우리가 배를 타고 밤에 가는데 폭풍이 몰아와가지고 침몰할 수가 있었지.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를 잔잔케 하셨어. 그 다음에 또 바다를 건너고 있는데 그때 동일하게 폭풍이 불었잖아. 그때 예수님께서 글쎄 밤에 바다를 어떻게 해서 물 위를 걸어서 오셨어. 그 다음에 저쪽에서는 그때 생각하면 5천 명이 모였어. 근데 그때 점심때가 지나고 오후가 되자 먹을 게 없게 되었지. 이 사람들 먹으려면 적어도 200데나리온 이상의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했는데 글쎄 그때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만한 꼬마 하나가 어떤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온 거야. 갈릴리에 여러 걸으면서 그 갈릴리 지역 여러 걸으면서 옛날의 기억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맞아, 우리가 잊고 지냈지. 그때 참 놀라웠어. 뜨거웠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가운데에서 요한복음 21장에만 이 말씀을 기록했어요. 21장에만. 다른 곳에 있지는 않아요. 그 먼 거리를 걸어가게 하셨고 다시 예루살렘까지 오게 하셨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성경 말씀도 그렇고 아름다운 찬송의 가사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감동을 받았던 것들을 잊지 말고 계속 보시는 것처럼 저축하셔야 돼요. 이렇게 기억의 창고에 저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억의 창고에 잔고가 넉넉하면 인생이 힘들 때에 그런 것들을 하나씩 꺼내가지고 소비하는 거예요. 맞아, 내가 지금 힘든데 생각해보니까 과거에 이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있었어. 그때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참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지. 맞아, 똑같은 상황에서 내가 이 선택을 해서 넘어진 적이 있어. 하지만 내가 다시는 이것을 반복하고 싶지 않아. 내가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참 불편하고 상처받은 적이 있어.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냥 쉽게 말하면 될 문제에서 반사하면 될 문제였어.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신앙의 기억의 창고에 여러분 각자가 경험하고 있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계속 거기에 저축해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먼 거리까지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21장은 또다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잔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영감의 교를 보게 되면 거기에서 그네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에 갔지 않습니까? 가서 보니까 앞에 배가 있고 아마 동일한 장소였겠죠. 그랬더니 요한도 마찬가지고 다른 그 친구들이 같이 배에 올라탑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뭘 던질까요? 거기다가 그물을 던졌습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과거도 그랬지만 지금도 고기를 잘 못 잡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전문가라고 하는데 성경 읽어보면 영 고기를 못 잡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그죠? 근데 영감의 기별을 보게 되면 밤새도록 어두운 가운데에서 이들의 모든 것들을 멀리서 지켜보는 한 목격자가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날이 살 무렵 그 목격자가 저 떨어진 바닷가에서, 해안가에서 묻습니다. 그물을 배 어디에? 오른편에 뭐라? 던지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뭐 하리라?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여기서 배 오른편은 예수님께서 있는 바닷가, 해안가 방향입니다. 해안가 쪽은 물이 깊어요? 얕아요? 얕죠. 그러면 수면이 아래가 다 보일 거 아니에요. 고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여러분 이거 보면 과거의 어떤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3년 반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를 부르실 초기에 3년 반 전에 베드로와 안드레가 동일한 이 장소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무엇을 낚는? 사람을 낚는 뭐가 되게 하겠다?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들이 그때 예수를 영접했지만 온전히 따랐던 것은 아니에요. 그 영감의 길을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을 따라서 여러 활동도 하면서 또 고향에 들어와서 생업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한 2년 가까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1년 반 전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에서 동일한 장소에 다시 오십니다. 그때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있었거든요. 이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이. 근데 아침까지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아침이 되었습니다. 깊은 데예요. 물론 깊은 데에 고기가 있겠죠. 문제는 아침이라는 거예요. 해가 떴습니다. 그물을 던집니다. 여러분 고기가 바본지 아십니까? 나름 빨라요. 그럼 물속에서 물고기가 얼마나 빠른지 모르시죠? 이거 마음처럼 잡아지던가요? 아니요. 베드로와 친구들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고기 잡는 경험과 목수 출신의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명령이 상호 충돌합니다. 이런 일들은 의외로 여러분과 제 삶에서 많이 반복돼요. 내 생각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명철에 의하면, 여기서 명철을 영어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이게 나의 명철, my own understanding 이렇게 번역했어요. 너의 명철하면 your own understanding. 무슨 말이에요? 네가 스스로 이해하고 있는 것, 내가 스스로 이해하고 있는 것, 정리한 것 이렇게 번역했더라고. 그러면 내가 독서를 하든지 경험을 하든지 여러 조각을 정리하든지 여하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이런 기둥 같은 것들이 내 삶을 유지하는 하나의 안전장치가 돼요. 그런데 글쎄 말입니다. 이런 것들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이런 것들이. 근데 누가복음 5장을 읽어보면 베드로가 말하기를 내가 잡은 것은 없지만 무엇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물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누가복음 5장 6절에 어떻게 성경 기록했냐면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 물이 찢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과거에 예수님은 깊은 곳에 던지라고 했고 지금은 어디에? 반대로 오른편, 다른 말로 얕은 곳에 던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던지시겠어요 도대체? 둘 다 깊건 얕건 베드로가 갖고 있는 his own understanding, 그가 이해하고 있는 개인적으로 이것과 충돌된다니까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기에 공통점이 있어요. 베드로가 1년 반 전에 말씀에 의지해서 던지겠습니다고 던졌고 지금은 베드로가 오른편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양쪽 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의 인생의 열매를 얻게 된 거죠. 다시 통장에 어떻게 저축이 시작된 거야. 따라서 신앙인의 기억의 통장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한 것만 기록되지는 않아요. 내가 승리한 것만 기록하지 않는다고. 내가 승리하지 못하고 넘어진 것도 거기에 기록이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가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통장의 잔고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시대의 소망은 이것을 어떻게 기록했냐면 그것은 어떤 편이었다? 믿음의 편이었다. 어떤 관점에서 어떤 상황에서 여기 믿음의 편은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경험, 세계관, 삶의 방식 그리고 개인적 생각에 충격을 가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순종하면서 믿는다 할지라도 그 과정마다 자꾸 하나님의 말씀과 내 자아와 내 삶의 방식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본래 왜?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났으니까. 하지만 거기에 베드로처럼 그 가운데서 순종하게 되면 통장의 잔고는 증가하는 겁니다. 순종하게 되면 그것은 믿음이 되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섭리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기억하셔야 돼요. 왜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사복음서의 마지막에 다른 공관복음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사건을 기록했을까? 주님은 왜 멀리까지 그네들을 오라고 하셨을까? 과거에 여러 신앙의 보석과도 같은 경험들, 놀라운 이적, 넘어짐, 아주 기도의 응답, 그리고 욕망을 갖고 살아가다가 다시 한번 절망하게,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신앙의 영성의 잔고를 계속 채워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35장에 보게 되면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그 에서의 자기 형의 장자권을 갖다가 서 그렇게 정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취하고 나면 도망가기 시작해요. 보시게 되면 그가 파란 요렇게 선을 통해서 요렇게 해서 도망갑니다. 도망가다가 베델쯤 가게 됩니다. 들판의 캄캄한 저녁, 어떤 방비도 준비되지 않는 장소, 자기는 지금 쫓기는 그런 신세. 그가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시는데 이렇게 꿈을 꾸게 하십니다.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는데 하늘에서부터 자기가 자고 있는 그 돌베개 땅까지 무엇이요? 사닥다리가 연결되더니 그 다음에 무엇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수없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가장 삶의 위기 가운데에서 절망 가운데 도망가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꿈을 주시는 겁니다. 잠에서 깨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거기를 베델은 베델인데 엘 베델 그래. 엘 베델. 베델 하나님의 집. 엘 베델. 엘 베델의 하나님. 그리고 그 다음 쭉 말씀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인데 네가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두고 봐. 내가 절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그게 28장 15절 말씀이에요. 야곱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란까지 가거든요. 세월이 지나갑니다. 20년 만에 고향 땅에 돌아왔어요. 살만했습니다. 신앙의 그 통장에 경험도 많이 저축이 되었어요. 근데 웬걸? 뜻하지 않게 자기 집에 큰 사건이 터집니다. 가나안 땅에 살 수 없을 것만 같아요. 또다시 짐을 쌓을 것 같아.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어디로 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꿈꾼 곳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만난 그런 장소죠. 인생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삭개오는 인생이 힘들었을 때 뽕나무를 기억했을 거라고. 38년 된 병자는 인생이 힘들었을 때 베데스다를 기억했을 거라고요. 엠마오의 두 제자는 삶의 위기가 닥쳐올 때에 무엇을 기억할까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어디까지? 엠마오까지 어떤 것을? 길을 기억할 거라고. 그럼 어쩌면 나중에 말입니다. 자기의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알아? 예수님과 함께 걸었던 길이야. 동일하게 갈릴리에서 5천 명의 음식을 먹을 때에 바구니를 가져온 그 소녀는 삶의 인생의 여러 기억의 창고 가운데에서 힘들 때마다 내가 기억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 때문에 5천 명이 먹었다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보리떡이 5개가 아닌 4개가 남았다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을 먹이실 수 있는 것처럼 내 인생을 보호하실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억의 창고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저축하고 있습니까? 저 조그마한 아이들은 도대체 기억의 창고에 지금 무엇을 저축하고 있을까요? 영어 단어일까요? 수학 공식일까요? 여러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슷하지만 다 동일한 경험을 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비슷하게 옷 입고 함께 찬송을 부르지만 막상 이게 집에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삶의 방식이 참 다르기도 해요. 하지만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렇다니까요. 그날 그 야곱에게도 하나님의 꿈 가운데 사닥다리가 있었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했고요.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걱정과 여러분의 근심들, 가끔은 앞에 있는 안개와 같은 먹구름, 그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서 어쩌면 우리가 그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앞이 보이건 보이지 않건 뭐 하는 거냐면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동일한 지점에서 동일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한다고 우리가.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선택할 거냐 이거예요. 내 명철, my own understanding 갖고 할 것이냐 아니면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가지고 할 것인가에 의해서 여러분 모든 게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인생의 갈릴리를 가져야만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통장에 하나님을 만나면서 감동받은 것, 내가 넘어졌던 것들을 지우지 마시고 계속 저축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쁠 때, 그러지 못할 때 꺼내서 다시 사진첩을 보듯이 봤다가 집어넣으시고 통장 잔고를 확인했다가 다시 집어넣으시고, 그래서 다양한 삶의 위기와 다양한 삶의 기회 가운데에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상의 반복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신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